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은 이제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이 네 교회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역사적, 영적, 교리적 적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는 이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메시지는 교리적으로 환란 때의 지역 교회들에 해당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에서 또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시대의 전 과정을 이제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교단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각 구절들은 그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다룰 때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단교회는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가 양산되었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교회에 대한 교리인 줄 알고 그냥 교리에 대한 교리서인 바울 서신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계시록으로 달려와 버리죠. 그래서 많은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구절들을 마치 적용되는 것처럼 취하게 만들어서 그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점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으심과 또 부활과 성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교리적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알았으면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2장 1절부터 7절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기간이 이제 AD 33년 십자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년까지라고 이제 기간을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군지는 뭐 설명해 볼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구절이면 충분하죠. 근데 스코필드 이 주석은 천사를 이 전달자로 정의를 하면서 각 교회의 이 천사는 지역교회 목자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큰 실수였어요. 목자와 천사는 같지 않아요. 또 이 개신교는 이 천사를 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자라는 용어는 이 성경의 용례들을 이제 살펴볼 때 꼭 천사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왕들이 사신을 보낼 때도 이 사자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주님은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죠. 여기서 천사라고 했으면 뭐 천사가 분명하지 천사가 목사가 되거나 천사가 사자가 될 수가 없죠.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은 분명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인사말은 실제로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교회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이 메시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고 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낸 것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자, 이분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닐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인사말에서 묘사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 교회들 중에 계신 분이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 에베소라는 그 소아시아의 이제 7교회에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에베소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에 해당되는 기관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유형상 이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서 AD 33년에서 200년까지 계속됩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이 놓았어요. 이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교부들에게 계승이 됐죠. 사도들이 죽자 이때부터 이제 폴리캅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 저스트 마틴, 파피아스 같은 이 교부들이 나와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교부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과 이 교회 전통의 씨앗을 품고서 성도들의 성경적인 믿음을 파괴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아까 천사를 약간 거명을 했는데요. 천사, 1절의 천사가 헬라어로는 이제 전달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달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천사는 전달자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천사가 돕는 자로 나오고요. 다니엘 12장에서는 또 전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정인들로 나오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또 하나님의 현년, 또 빛의 천사는 빛의 현년, 주의 천사는 주의 현년. 어떤 천사들은 이제 메시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전달자가 되지만 천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일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란 주의 현년이에요. 주의 현년. 출현한다, 나타난다. 천사가 나타났다. 주님이 나타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8장 10절에는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뵙고 있느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는 그들의 천사들은요, 전달자가 아니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있단 말이에요. 현현이에요. 이것은 이제 현대 신학으로는 이제 수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교리죠. 너무 어려운 교리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0장, 11장에서 가르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셋째 하늘에 나타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그것들의 대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교리는 이제 에베소서 6장, 다니엘서 8장에서 10장,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마귀론을 증명할 때 증명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은 바로 이 교회의 현현을 말합니다. 천사가 교회를 대신하고 있다. 교회의 현현을 말하고 있죠.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면전에 지상의 모든 지옥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칭찬을 하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칭찬을 받느냐? 행위와 수고와 인내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입니다.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지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아주 수고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헌신하는 교회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아무 것이나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는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일을 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초기 교회의 시대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자기들이 사도적 개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표적들도 사도들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진정한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15절부터 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것이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표적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완성됨과 함께 끝이 나버렸는데 그때가 AD 97년경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에베소 교회 기간을 바로 이제 AD 33년에서 97년까지 이렇게 이제 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에베소 교회는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칭찬도 받았지만 또 책망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이 4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제 많지는 않지만 다소 있었어요.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첫사랑을 저버렸다. 첫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한 책망인데 근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5절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일들을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계속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살아남아 있겠죠. 그죠? 그들의 첫 번째 책망이 정통이 아니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 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별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의식화되어가고 형식화되어서 처음에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느슨해져 간 거죠. 영적으로는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것이나 행위로는 느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구원의 기쁨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다가 처음에는 너무 좋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요. 이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이처럼 식어갔어요. 그들은 가진 고난을 다 견뎌내고 또 건전한 교리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딱 빠져들기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교회 촛대를 옮긴다 이게. 이 말씀은 교회 천사에게 즉 지역교회 모임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거듭난 성도들을 토해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특정한 교회 천사들과 교회들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모임을 토해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 개개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책망은 언제나 회복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별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처음에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했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실보다 어떤 다른 것에 내가 더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교회는요, 두루 성장하는 사역이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태도는 어디서 나오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 예,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처음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죠. 처음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것은 완전히 떨어진 것에 대한 비통한 분위기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부패할 수 있어요. 자신이 전혀 감지를 못하면서도. 이때 유익한 방법이 뭐냐? 처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둘째는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형으로 나왔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고 이제 부정형입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나왔는데 악에 대한 날카로운 돌이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셋째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행위가 나오죠. 처음 일들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처음에 언급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이 말씀에 유의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파멸되는 거죠.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뭐 이름만 남게 되겠죠. 교회가 사랑을 상실하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계속하지 않는 한 촛대는 옮겨집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요, 그들의 촛대가 다 옮겨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니골라파가 나오는데요. 니골라파.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의 행위를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이 니골라파라는 것은 이제 지배하는 세력이라는 뜻이 있는데, 지배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십니다. 성직자를 만들어서 지배를 하죠. 교단과 교파를 만듭니다. 연회와 지방회를 만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교회의 직분인 감독이나 집사가 갖는 권위는요,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영적인 권위만 갖는 것뿐이에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의 계층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계층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리인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선에 대한 사랑은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악을 정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오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오의 대상은 그들의 행위를 정오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교리적으로 이 시대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적용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준다고 했는데, 자, 영생을 얻는 수단이 지금 은혜가 아닌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지켜야 된다. 히브리서도 나오죠. 히브리서 3장 6절 또 14절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지금 이 모든 일곱 교회 모두 이게 귀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긴장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주어지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대환란에서는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지킨 자들인데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장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또 반면에 권리를 가졌다가 그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계시록 22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이제 하나님 낙원 가운데 있습니다. 위치가 다 옮겨졌죠. 이것은 지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낙원이에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틀렸어요. 천년왕국에 있는 강가에 있는 그 나무들은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이거든요. 여기서 준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는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처예요. 교회 시대의 기간에 사람들이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기간 마지막 즈음에 거짓 교리의 씨앗들이 교부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폴리카브를 제외한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파피아스의 글에서 보면은 침례에 의한 중생과 교회 정치적 성직자 계급 제도인 니골라파 조직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니골라파를 성직자 제도를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이나 제롬이나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황들의 시대에서 다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초기 교회 시대부터 타락의 씨앗들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심겨져 있었어요. 이미 그것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냐면 이집트의 멤피스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로부터 오리게니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또 있었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몇 절이죠? 2장 1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2장 17절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로 이 바울 시대부터 이미 이런 그 거짓된 씨앗들이 거짓 교리의 씨앗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30년경부터 200년까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았던 참된 몇몇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폴리캅은 사도 요한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투기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 11절까지 나오는 이 서문화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200년부터 325년까지 기간을 가리키고 있던데 8절 볼까요? 서문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노리라. 이 스머나는 이 모략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쓴맛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서문화 교회 기간에 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가 몇 번 있었냐면 10번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에서 말살시키려고 필사적인 박해를 가해왔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증가해 나가자 급기야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제휴하도록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2장 8절에서 11절 이 서문화 기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기간의 문제는 니골라파인 것에 반해 서문화 교회 기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나누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여기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탄의 회당에 앉아 있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사도적 개성을 이제 주장을 했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을 대신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무천년과 후천년 신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고 행위로 구원받으며 구약은 영적이라고 가르쳤어요. 무천년과 후천년의 교리는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 이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유대인을 대신하고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복음의 영적인 나라는 뭐로 나타나느냐? 주식이나 사채, 담보, 배상, 이자, 정치운동, 교구, 부속학교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의구현 사재단, 기독정당, 기독교 정치 모임을 통한 천국 건설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자칭 천국 건설자들이에요. 무천년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십자군 전쟁도 이스라엘을 대신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유대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으킨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자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들은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서문화 교회 기간에 후천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AD 354년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나왔죠. 이 로마 가톨릭 북아프리카 주교로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후천년주의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행위와 9절 다시 보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계시록 3장 17절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서문화 성도들의 가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가난은 그야말로 극단적이었어요. 매우 빈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아주 부유했어요. 영적인 면에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2절을 참조해 본다면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이 말씀대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서문화 교회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투옥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짓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안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이같이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들의 행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집회가 명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요. 명분은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 무엇을 하느냐? 성도들을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모임이에요. 예배로 모였어.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명분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뭘 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여기서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마지막 그 보면,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이 말씀대로 10번의 그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과 연결이 되는데,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죽음이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삶에 대한 반명제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것은 혼자서 감당할 문제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교회는 복음으로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생명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미래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자,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고린도전서 9장, 디모데후서 4장, 계시록 2장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나타내고 있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도 나오죠. 귀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마와 서로마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 묘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과 권리를 주어서, 이 자유를 주어서 자기 편으로 세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로마 도시, 지하 도시가 있었죠. 예, 카타콤에 숨어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자유를 주었죠. 불러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이제 세력화시키는 그런 의도에 다 걸려 넘어갔습니다. 스무나 기간은 이 교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교회는 순교당하기에 지쳐버렸어요. 너무 순교를 10번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모든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음모가 딱 들어맞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이 스무나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섬기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침례인 요한은 목베임으로 대가를 치렀죠. 스테파는 돌에 맞는 것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베임이에요. 야고보도 목베임입니다. 스무나 기간에 성경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몬타니스트가 있었는데 2세기 있었고, 노바티안이 3세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퍼가모 교회인데, 퍼가모 교회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입니다. 이 퍼가모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교회가 문을 닫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거나 악에게 동조하거나 배교하면 주께서 초태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어요. 그 니케아 공회에서 뭐가 만들어졌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칭찬이 나오는데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퍼가모는 이제 숱한 결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이 칭찬이 어떤 칭찬을 받게 되냐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사탄이 거하는 곳에 거하고 있는데 순교 중에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순교 중에서도. 자, 이 교회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 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흥미있는 것은 바벨론의 신비적인 제사장직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직은 림록과 세미라미스, 탐무스의 종교로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마스, 또 묵주, 부활절, 토끼, 양초 전부 이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탐무스의 동정녀 탄생의 가르침이 BC 133년 바벨론에서 퍼가모로 지금 옮겨져서 AD 313년으로 약 450년을 쫙 이제 넘어와서 로마 교회 내부로 지금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대통합해서 교회 국가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벨론 종교를 취했던 거죠. 계시록 2장 20절의 주석에서는 아버지라 불리는 검은 제의를 입은 신부들의 종교가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면 BC 1800년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 퍼가모 기간에 세상과 결혼한 이 로마 교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티칸은 로마 제국이 그동안 학살한 그리스도인보다 10배나 더 많은 수를 죽였습니다. 니케아 공회는 AD 325년에 있었고, 그 사도신경이 제정되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있었고 431년에는 에베소 종교회의가 있었고 451년에는 칼세도니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등장과 외경이 정경이 아닌 외경이 영감 있는 문헌으로 로마 가톨릭 성경에 포함됩니다. 66권에서 다른 게 포함돼가지고 88권이 되어버립니다. 콘스탄틴은 로마 황제로서 그 밑에 주교를 거느리고 있었고 교회가 머리가 되었죠. 교회와 국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고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기간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제롬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만듭니다. 이 기간부터 교황은 두 개의 왕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썼고 또 다른 왕관은 지상에 세워지는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왕국인 천국의 왕관을 씁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두 가지 책망을 받게 되는데 14절과 15절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파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발람의 교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음행하게 만들었죠. 발람과 발락의 연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놓았던 교훈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올무란 덫이죠. 덫은 새들이 이제 미끼를 먹으려고 올 때 기계적으로 탁 덮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퍼가모 교회가 바로 여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파의 교리는 이제 전에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여기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카로운 명령이 주어졌죠.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주님의 정오의 대상이었어요. 악은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 없죠. 퍼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고 음행과 우상숭배가 예배의 일부로서 행해졌고 또한 성직자가 평신도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이기는 자가 또 다시 나오죠.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문은 모든 주석가들에게
전적으로 애매한 부분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그것을 받을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아무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뭘 계시를 받았다고 안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죠. 전부 거짓이죠. 이 보고모 기간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도나티스트, 메살린, 유카이트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